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몸에 대해서 뭐 의학서인가? 생물학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지금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추적하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몸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구나, 성령이구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많이 이해하기도 했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는 어디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해도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이야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야기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야기니까 그때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이나 그리스도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질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성도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나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나라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것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몸과 지체를 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무엇이고 지체는 무엇이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몸은 몇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는 몇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는 여럿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체들이 있어도 몸은 몇 개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몸, 그러니까 몸들이 아니라 몸, 그 다음 그러니까 지체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몸과 지체들이 있다. 뭐예요? 몸과 지체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뭡니까?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몇 분이라는 겁니까?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몸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랍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종도 여러 명이고 계급도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종들이 있는 나라에 그 교회를 가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특이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들 보면 똑같이 영어를 사용하니까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인종의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똑같이 영어를 쓰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요 흑인만 딱 있고요, 어느 교회를 가면요 백인만 딱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아시아 사람만 딱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인 교회를 가도요 이민 1세대는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세대고 그 다음 이민 2세들, 거기서 태어난 2세 한국 아이들은 뭡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한인교회 안에 영어 예배하는 자기들만 모입니다, 이게. 참 섞이기 어려워요. 근데 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아도 뭡니까? 전통적인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계급으로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있다는 것은요. 주인도 있고요. 노예들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갈등의 관계가 있고 상하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인데 13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침례 증서를 받으면 모경교회 담임 목사님 이경수 목사님의 그 사인이나 그 직인이 있죠. 교회 직인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침례자가 있지만은 그 침례자로 사람으로서 대리자 침례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 저 성령이 아니라 한 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두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도 헬라인이 되어도 종이 되어도 자인이 되어도 어떤 질적인 차이나 색깔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분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참 섞이기 어려웠던 것이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도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시작되고 구한말이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서울 어느 땅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 서울의 곤단골 교회라는 것에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곤단골 교회 사람들이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하고는 교회를 같이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라. 백정이라. 백정이니까 뭡니까? 백정은 뭡니까? 망군도 못 쓰고, 갓도 못 쓰고, 상투도 못 틀고, 원래는 이름도 없었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원래 곤단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름 양반이라. 그러니까, 천민들은 백정은 사람 취급이 사람이 아니니까,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호 선교사에게 반발해서 우리는 이 박성춘하고 교회에 같이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선교사면, 그때 교회가, 곤단골 교회가 한 20명 정도 됐대요. 근데 백정, 박성춘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여기서 예배 못하겠다고 20명이 들고 일어나면 나는 무호 선교사면 뭐라고 했습니까? 박성춘한테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겠지. 1대20이잖아. 예? 안 그러면 따로 오라고 그러거나 따로 1대1로 날 만나서 예배하자고 그러거나 난 그렇게 하겠지. 근데 무호 선교사가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협박하면 안 되면 그 교회에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이 전부 나갑니다.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흥문교회, 홍문수골교회, 홍문수골교회라는 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백정들이 있는 곤단골 교회, 그 다음 양방들이 있는 홍문수골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되는데 뭐 교회 두 개나 되고 뭐 잘 됐네 막 확장하네 이리 싶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문수골교회 양방들은 홍문수골교회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양반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염치불구하고 그 교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뭐냐면 지금 대학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근데 그 승동교회가 그 승동교회에서 이 박성춘이나 백정이 뭡니까?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 박성춘,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재증후로 뭡니까? 조선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어떤 양반들도 의사가 되지 못했는데 이 백정의 아들 박시양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왜 외과 의사가 됐겠습니까? 맨날 소잡으면서 뼈 고르고 뭐 내장 고르고 이렇게 잘하니까 사람도 이렇게 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머리가 뛰어나고 잘 배우니까 뭡니까? 최초의 의사, 외과 의사,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한 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침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한 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침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분 성령께서 하나의 침례를 주신다. 어려워요? 한 분 성령께서 하나의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끝에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시게 한다? 성령을 마시게 한다? 이게 정말 특이한 표현입니다. 특이한 표현이라서 참 해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지금 뭐 하게 한다고 합니까? 마시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바깥에서 바깥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을 바깥으로 내 믿음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바깥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와 또 반대의 방향으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오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밖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능력의 놀라운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마신다고 말하는 거니까 물처럼 공기처럼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뭡니까? 배는 뭡니까? 안에 있습니까?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38절만 말하면. 근데 39절에서 이 요한이 뭡니까?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깨달아서 이 생수의 강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물처럼 들어와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생수의 강 같은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마치 마시듯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몇 분이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 나의 기도 한 분이신 성령께서, 바뀜없는 성령께서, 색깔도 다르지 않은 성령께서, 똑같은 성령께서 한 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자의 사람에게 한 분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한 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한 분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한 분 성령이 집사님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분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14절을 보면 이제 연장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4절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더 확장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인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러 신의에서 뭐만 더 넣으면 되냐면 여러 지체들이다. 이걸 더 쓰면 되는 겁니다. 지체들이란 말을 또 쓰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몸은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한 몸은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합니까? 여러 지체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은 하나의 지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은 여러 지체들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은 나만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필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보면 그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고 온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은 뭡니까? 여러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움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비록 그것도 지체들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더 원색적으로 15절, 16절에 원색적으로 이제 막 의인화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보면 발이 또 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고집한다고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어. 나는 독립하겠어. 나는 이 몸에서 독립하겠어. 내 팔이, 내 다리가 독립하겠어. 그럼 죽어요. 죄송합니다. 사람 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썩어요. 그렇다고 바울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떨어져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고집한다고 따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말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지체들을 다 원해서 다 눈, 다 귀, 다 코가 되면 그 몸은 성한 몸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 할래. 나는 귀 할래. 나는 코 할래. 뭐 사람이라고 몸이라고 왔는데 뭐 눈만 다 붙어 있어. 누구도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어디 가지도 못해. 그게 뭐가 좋냐는 겁니다. 다 코라. 뭐 다 코만 있어. 코만. 냄새만 맡고 있어. 냄새만. 개코보다 여러분 개코보다 더 좋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만 맡기 싫은 냄새 다 맡을 거 아닙니까? 못 삽니다. 사람의 귀가 가청 주파수가 80에서 2만 헤르츠인가 그래요. 20에서 2만 헤르츠인가 이래요. 근데 개나 다른 짐승들은 뭡니까? 20보다도 더 작은 주파수도 듣지요. 그리고 다른 또 생물들은 더 큰 주파수도 듣죠. 근데 더 작은 것도 들으면 뭡니까? 우리 밤에 잠 못 잡니다. 5만 귀 다 들리서. 그 다 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 귀가 되어서 그걸 들으면요. 고막 터집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몸은 상한 몸이 되겠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바로 잡으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질서를 세워서 바로 자리를 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 뭡니까?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몸은 뭡니까? 지체들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온전한 몸은 뭡니까? 가장 온전한 지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순종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은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지체뿐이면 다 귀이면 다 코이면 다 발이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체를 밝혀봅시다. 몸은 뭘 말하는 걸까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몸은 뭐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고백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이걸 뭡니까? 어떤 몇 교회로 나눌 수 있는 겁니까? 한 교회로 통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온 우주적인 교회는 몇 교회입니까? 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지체는 뭐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지체는 뭐라고요? 성도들이요. 몸은 뭐라고요? 교회. 지체들은요, 성도들. 몸은 뭐라고요? 교회. 지체들은요,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자리에 두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귀, 입이라는 이 지체는 이 눈, 코, 귀, 입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코, 귀, 입, 지체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의 은사라고요. 뭐라고요? 성도들의 은사라고요. 뭐가요? 눈, 코, 귀, 입 하는 이 비유가요. 그런데 이 눈, 코, 귀, 입이란 지체들을 누가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두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은사는, 내게 교회 가운데서 봉사는 내게 있는 은사는 내가 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근데 뭡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깨달았는데, 이때까지 우리 마음은 뭡니까? 뭘 갖고 싶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거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배당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몸은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체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상태는 뭡니까?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양의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자기 욕심대로 한 자리를 찾아서 그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걱정하고 한탄스러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 사람의 본능,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든 계획들은 뭡니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여기나 저기나 뭡니까?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근데 뭡니까? 몸은 교회라고 그랬고 지체들은 성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 은사를 가지고 이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한 몸이 안 되잖아요. 다 눈만 달리고 다 코만 달리고 다 입만 달리고 다 좋아하는 손만 달리고 손이 한 너댓 개고 다리는 하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코가 많아서 음식 냄새는 잘 맡는데 입이 없어. 뭘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뭡니까? 양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한탄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0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뭐라고 20절에서 강조하냐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들은 많다. 그렇지만 몸은 몇 개냐? 하나다. 한 몸에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인데 자꾸 코가 더 있으려고 그러고 눈이 더 있으려고 그러면 몸에는 눈은 두 개 쓰고 코가 하나 써야 되는데 자꾸 더 있으려면 그게 한 몸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지체들은 많아도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발은 좀 못한 것 같고 손은 좀 더 나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적대적인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로 존중될 때 한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틀린 거는요,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 사람 틀렸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사람은 잘된 거고 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말할 때 뭡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쪽은 정답이고 한쪽은 오답이라고 말할 때 그걸 뭐랍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모든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옳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유럽 백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흑인이 유럽의 백인을 봤을 때, 저 사람과 나의 피부 색깔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틀리다고 이야기합니까? 틀리다고요? 그럼 어느 색깔이 맞는 겁니까?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빨강, 파랑, 노랑 물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은 노란색과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근데 여기에 뭡니까? 농약이 있고 여기에 시원한 물 한 잔이 있어요. 예? 여기에 농약이 있고 시원한 물 한 잔이 있어요. 예? 그러면 농약은 사람 몸에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라고요? 그럼 먹어도 되네? 그러니까 뭡니까? 틀린 거죠. 사람 몸에 틀린 거죠. 사람 몸에 틀린 거죠. 그리고 뭡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옳은 거죠. 그러니까 틀리다고 말할 때는 옳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각각의 성도들은 또 뭡니까?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은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렇죠. 다른 것은 뭡니까? 모두가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편안하게 뭡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우리가 옛날에 미국 책만 갖다 배우니까 뭡니까?
흑인은 백인에 대해서 틀렸다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근데 뭡니까? 흑인은 백인에 대하여 틀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리까리한가 봐요, 아직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각양의 은사들이 조금 누구는 덜해 보이고 더해 보이고 누구는 천시해 보이고 누구는 기해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양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될 때 한 몸인 교회는 온전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또 아리까리하네. 다른 사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이죠. 다 좋은 사람이죠. 다 존중받는 거죠. 다 각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문화와 다른 말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틀린 사람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는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모든 존중받을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교회는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입력해 주세요. 안 되면 잘 외워두세요. 교회 안에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저 사람과 나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이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통해서 교회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성도들 하나의 교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다른 성도들 하나의 교회 한번 해볼게요. 다른 성도들 하나의 교회, 다른 성도들 하나의 교회, 다른 지체들 하나의 몸. 네,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처럼 누구더러 교회 안에서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는 있다 없다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쓸데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인 온전한 몸으로 교회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22절에요. 요긴하고 24절에서는 뭡니까?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누가 천시되거나 누가 못하거나 누가 틀린 사람 하나 없이 각양의 모든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한 몸인 교회 안에서 모두가 요긴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겁니다. 내게 있는 은사,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요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저게 일이고 뭐 저런 일을 하노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고 도리어 부족한 지체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골고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리어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귀중한 가치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르치셨고 저 때도 가르치셨던 이명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 이름이 햇불교회. 햇불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그 교회도 이렇게 자그마한데 이렇게 성가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 남자 청년이 성가대를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가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런데 뭡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뭡니까? 어떨 때는 소프라노 1명, 엘토 1명, 베이스 1명, 테너 1명 이래 될 때도 있고 1명, 2명 뭐 그래서 성가대들이 4명, 뭐 5, 6명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맡은 파트의 소리가 다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뭔가 불편해. 남자 파트가 영 이상해. 모두가 들어도 고개가 깨끗해. 마음이 불편해. 왜? 누가 들어도 음치야. 막 엉뚱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남자 파트라. 근데 그러니까 표가 나 알고 보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남자 청년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아픈데 뭡니까? 이 사람은 뭐 당신 노래 못하니까 성가대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강한 목사님은 시키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을 불러서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형제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하고 훌륭하고 정말 소중한 분인지 아시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은 이제부터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주보 나눠주면서 안내하시는 분 하면 좋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 그러면 뭡니까? 11시 예배, 10시 50분,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땡 할 때까지 교회 문 밖에 있으니까 설마 성가대 연습 못하겠지. 그러니까 성가대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키는 거 또 잘해요. 주고 나눠주면서 인사도 잘하고 시키도 하는데 어디서 띠 만들어 와가지고 교회 이름 붙이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또 잘해. 사람이 밝아. 티가 없어. 너무 순수하니까 어떨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열심히 잘해. 상참 받고 잘해. 그런데 뭡니까? 예배를 시작하니까 뭡니까? 뭔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부름에 기도를 하고 이제 후다닥 소리 없이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배 안내 마치고 성가대 할 거로 뛰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또 성가대 노래를 들으니까 또 막 삑살이 나오고 막 뭔가 막 음이탈 나오고 막 음치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한 2주, 3주 참았어요. 그래도 또 뭡니까? 안내하고 성가대 오고 안내하고 성가대 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뭐랍니까? 그러니까 햇불교회가 청담동인가 그래요. 서울 청담동이니까 뭡니까? 얼마나 그 복잡한 도시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차들도 복잡하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님 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하시고 훌륭한 분이시지.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님 한 가지 봉사 다른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뭘 했냐면 주차 요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서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더 멀리 나갔으니까 이제 성가대 못 하겠지. 이제 성가대 못 하겠지. 마음은 빤해도 못 하겠지. 그래서 안심을 놓고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니까 차마 이 청년이 못 들어오더래요. 근데 중간에 대표회기도 하니까 또 후다닥 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막 성가대 꺼내놓고 또 이 청년이 뭡니까? 예,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상하게 역사하시는지 노래가 안 늘어. 안 늘어. 목소리가 안 늘어. 여전히 음치고 여전히 근데 목소리는 더 커. 순수하니까 눈치가 없으니까 더 크게 불러. 근데 마음이 근심이 되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형제님? 이러니까 목사님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횃불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심이 들더라는 거죠. 성가대 대원들이 편을 안 내는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제는 성가대 음악이 제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 청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기 위해서 모여서 회식을 했답니다.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로는 축복의 말을 하니까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햇불교회를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성실한 형제님은 내가 참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성가대 연습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혹시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드는 분들 이 형제가 손을 성가대 연습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이 음치 형제인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사는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그 마음,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 말 얼마나 좋아합니까? 영적으로 그런 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떨 때는 하다가 말 막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지도 영적인 뭔지 몰라 사실은. 근데 말하다가 막히면 뭐랍니까? 영적인 건 그런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마음을 모두가 잃어버리고 있었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지체로서 섬기는 은사자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일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은사입니다. 지체들을 가진 사람들이 각 지체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걸 헌신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귀중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르게 하신 것이고 요긴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밖에 나가서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창피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영광 돌릴 일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정말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몸 가운데서 이 말은 뭘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몸 가운데서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고 이 말은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툼, 시기, 질투, 무시하고 차이, 차별하고 사람을 함부로 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요, 모든 성도들을, 모든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요, 서로 부추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이란 말을 정말 영감이란 말을 입에 달고 있으려면 그것을 보는 눈이 트여야 되고 그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행동의 강령은 뭡니까? 반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돌보는 교회. 뭐라고요? 반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돌보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반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돌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된 교회, 한몸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 27절에 우리는 누구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더 선명하게 나오죠,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 각 부분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이란 말은 뭡니까? 은사자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실 때 보니까 예배 보러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왔으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방관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팔짱 끼고 감상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것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교회는 뭡니까? 내가 맡은 일을 하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하러 오십니까? 내가 맡은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내가 맡은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뭡니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교회, 맡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 맡은 부분을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찾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고백한 바가 있으면 그 일을 따라 움직이세요.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하러 예배하러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럼 그 예배 잘못한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없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뭐하러 옵니까? 내가 맡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는 겁니다. 그런 귀한 각 지체의 부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장황하게 비유를 하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절절하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쩐지 내가 교회에서 더 나은 사랑받고 저 사람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 같고 게다가 남이 대우받는 저 일을 내가 빼앗아 일하고 싶고 그리고 그 당사자는 안 빼앗기고 싶고 그 일이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자리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려 하는 자리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은사에서 확 밀치면서 뭡니까? 딱 마이크 잡더니 알라라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무질 싸고 막 뼈스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까? 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또 뭡니까? 방언하는 자, 이런 모양나는 일만 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딱 모양나는 일, 딱 도드라지는 일, 딱 드러나는 일, 그걸 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시작에서 뭐라고 28절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어떻게 세웠다고요? 며칠 세우셨다. 뭘 세웠다고요? 며칠 세우셨다. 다 세우셨다고요? 아니요. 며칠 세우셨다. 며칠 세웠다면 다입니까? 다 아닙니까? 다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 뭡니까? 며칠 세웠다는 겁니다. 각양의 사람들을 나누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인기 종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사도이냐? 다 선지자이냐? 다 교사이냐? 다 능력자냐? 다 병 고치는 자냐? 다 방언하는 자냐? 다 통역하는 자냐?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기도원 가가지고요 막 은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입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은사가 만약에 8가지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개인가? 8개가 잘못했나? 하여튼 8개인가 9개. 이걸 성령의 열매인데도 이걸 또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이 9개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된다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부흥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난달까지는 4개를 받았는데 오늘 5개를 받아서 앞으로 3개 남았다, 4개 남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뭡니까? 다가? 아니다. 몇 밖에 안 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나누어줘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가지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고 그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각양 다른 사람들이,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을 받으면서 서로를 위하는 교회, 그것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바울은 뭡니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욕심이 나거든 제대로 된 것에 욕심을 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내봐라. 근데 뭡니까? 큰 걸로 욕심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하는 거 이거 뭡니까? 그렇게 큰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 이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열과 나열한 여러 은사들보다도 더 큰 직분과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그 가는 길을, 그것을 얻는 길을, 그것으로 봉사하는 길을, 그 은사를 받는 방법을 내가 그 좋은 길을 너희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욕심 납니까? 안 납니까? 욕심 나지요. 그 방법을,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 탁월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3장부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우리는 사랑이나 결론이 나면 김새는 기라 뭐예요 그게? 보이지도 않잖아. 사도면 권위가 있고 병 고치는 자면 눈에 보이고 방언이면 들리고 예언이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나오고 사람 부리는 게 있으면 막 사람들이 따라오고 막 능력이 뭔데 사람은 보입니까? 사람이 표가 잘 납니까?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어떨 때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좀 모질한데 만만한데
별것 아닌데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1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장 탁월한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을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을 다르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과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베푸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베푸는 사랑요. 어떤 사랑요? 베푸는 사랑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갈망하고 돌보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은요, 갈망하고 돌보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갈망하고 돌보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옛날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자존심 강해. 우리 집 뼈대 있는 집안이야. 나 공부도 좀 했어. 아는 것도 좀 많아. 인맥도 많아. 근데 나는 이렇게 기죽을 수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지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바보 소리 듣는다니까. 응? 이웃과 형제를 돌본다고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우리 새끼들은, 가족들도 안 보는 게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과 형제를 돌본다고?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나는 건강한데, 나는 가진 게 있는데, 이것으로 나는 웰빙 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고, 득다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베푼다고? 베푼다고? 남한테 준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망하고, 돌보고, 베푸는 사랑의 모습은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반푼이가 된 겁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사고 가장 탁월한 은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닮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양 은사에 감사하고 남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아우르겠죠. 모든 사람을 품겠지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죠. 모든 사람을 섬기겠죠. 어떤 일을 맡겨도 감사함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장 탁월한 것이다. 가장 빛나지 않지만 가장 탁월한 것이다. 가장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뭡니까?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요? 한 몸인 교회 안에서.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붙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어떨 때는 헌신하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어떨 때는 엎드리고 어떨 때는 뒷바라지하면서 한 몸인 교회를 온전히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 때, 사랑할 때, 내가 무엇할 때,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모든 못한 사람들을 뭡니까? 안을 수 있고 모든 못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모든 못한 사람들을 바쳐서 뭡니까? 온전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이제는 내가 아니야. 이건 바라는 나도 아니야. 이거는 꿈꾸던 나도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나도 아니야. 그런데 뭡니까? 이게 가장 탁월한 은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한 분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교담 규 기도를 할 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몸을 이루며 그 다음 뭐랍니까?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랍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한 몸인 교회라고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인데 몇 몸이라고요? 하나의 몸, 한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는 뭡니까? 여러 지체들인데 그 지체가 뭡니까? 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들입니까? 서로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니는 네 길, 나는 내 길, 이게 아닌 거예요. 서로.
서로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한 몸 그리스도, 한 몸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서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까? 사랑. 서로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 여러분이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는 한 성령이 되는 또한 하나님을 닮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사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베풀게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니라 바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주님을 받는 주님을 닮는 사랑하는 자 서로의 지체가 되는 자 교회를 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가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탁월한 은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베풀게 하시고 서로를 품게 하시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반여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곳곳에 동네마다 여러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며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임을 깨달아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각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매들을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탁월한 은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도 아니고 지금은 나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바라는 나도 아니고 가장 탁월한 은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죽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되어 썩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소망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탁월한 은사 사랑하는 자 되어서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몸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의 지체들의 성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서로를 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맡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